성경에 아주 박식한 사람도 오히려 가만히 보면 성경을 아주 박식한 사람, 성경을 아주 너무 잘 알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저보다 훨씬 성경 잘 알아요. 지식이 많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오로지 가는 게 그거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안 맞으면 또 이걸 맞춰야 되고 조금 거짓말 보태서 맞춰야 되고,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특별히 아는 거야. 너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모르면은 덮어둬. 신비야. 들춰내지 않는 것은 덮어둬. 지식의 절제를 이러잖아요. 베드로는 지식의 절제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거 다 압니다. 그거 이단이야. 정통은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다. 하나님 다 몰라. 그걸 부정신학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모르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몰라. 다. 그게 정통이야. 근데 뭐 다 안다니까 우리에게만 특별한 지식을 줬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특별히 계시한 것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저 같은 어떤 이단은요 성경 전체를 암송한 사람이 또 없어. 성경 전체를 암송했다고 자랑한. 그리고 뒤로는 이상해지더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암송해도요, 성경을 전체를 암송해도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암송해도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바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2단까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2단이 아니요. 2단이 아닌 정통교라고. 정통교에서는 그럼 다르냐? 정통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못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 뭐 말씀 전한다고 여기저기 성경 되는데 여기 몇 자리에 뭐 있고요, 몇 자리에 뭐 있고 엄청 돼요. 성경 자랑하는지 성경 지식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여기저기 가져다가 사용해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성경적이 아닌 사람이 있고, 성경적이 아닌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여기저기 가져다 쓰진 않아요. 성경을 굉장히 뭐 이렇게 나열하고 뭐 하고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적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 더 중요한 게 있단 말. 말씀에 관해서는 오늘 주제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면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은 말씀을 순종하고.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균형 잡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막 뭐 이것저것 연구만 하고 막 이렇게 암송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엄청 암송하고 엄청 연구하고 엄청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도 없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 다 헛것이다. 다 쓰레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는 데 있어서 관계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성경 연구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성경 연구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을 뭐 했는지, 성경을 베껴 쓰다가 하나님 나오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오면
어떻게 이 추접한 손으로 하나님이라고 쓸 수 있어? 내가 그거 가서 손 씻어. 손 씻고 와서 하나님 쓰고 또 한참 쓰다가 또 하나님 또 나왔어. 또 가서 손 씻고 와서 그 정도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경 보면요, 많이 연구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모르고 성경 연구하냐? 나를 모르고 성경 연구하냐? 다 쓰레기다. 다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 성경을 대하는데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시편은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첫 번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워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161절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은 핍박해서 내가 두렵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권력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해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더 두려운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더 두려운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비교로 이렇게 해서 같이 나란히 부르잖아요. 이것이 훨씬 내가 크다. 주의 말씀만. 고관들이 핍박하면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할 때 대학생들을 위해서 변론을 제가 많이 했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미군 철수하시오 그러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미군 철수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대학생들이 미군 철수하시오 그러면 엄청 구속됐어요. 그 당시에는 안기부였어요. 무서운 때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법과대학에서 헌법을 잘 가르치는 교수는 언제든지 그 저항정신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 간에. 헌법 교수들이 저항정신이 없으면 헌법 교수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루는 없어졌어. 교수님이 안 나오셨지? 이틀도 안 나오고 3일 안 나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기부 걸렸어. 고문하고 이상한 사람들 몇 달 있다 죽더라.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엉뚱하게 막 끌려갔다가 며칠 있으면은 간첩대가 나와서 신문에 대서특필 나와. 무슨 조직망 간첩 조직망 일망타진 그렇게 나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좀 암울했습니다. 요즘은 진짜 좋아진 겁니다.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되어진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국민들의 의식이 뒤떨어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인권 의식들이 성장해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호사는 누구든지 변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살인자는 변론 아니야. 살인자도 인권이 있잖아요. 예. 변론하는 거예요. 수치를 가지고 변론하는 게, 변론은 변호사의 직업의식이 있거든요. 예. 그 변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을 변론한다고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은요. 무서운 시대니까요. 그래서 차 타고 다닐 때마다 항상 제가 주시한 것은 전방이 아니고 후방입니다. 누가 나를 따라와. 그래 무서웠다니까요. 그래 막 무서운 마음이 들면은 차 속에 항상 성경책이 옆에 있어서 무서운 책 말하면 얼른 성경책 꺼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 팍팍팍 바뀌잖아요. 그렇죠. 두려운 겁니다. 고관들이 그렇게 이유 없이 핍박하고 거짓으로 잡아 족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냐고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다. 더 두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은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다. 권력자들이 나를 거짓으로 핍박할 때 두렵지만 그러나 내가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이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가장 먼저 뭐 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다. 떨어야 된다. 떠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참,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대하세요? 아니잖아요. 또 주목사님 뭐라 할까봐 대하자는 거잖아요. 주목사님 또 잔소리 왜 성경 안 맞냐고, 왜 영성 일치 안 썼냐고, 그거 할까봐 겨우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두려운 사람이 아니니까 저를 두려워서 보지 마시고, 누구를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쫙 대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잘 사라져요. 그건 신앙생활 잘못, 뭔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병들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병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물어보셔야 돼. 아까 우리 김강영 권사님 아주 잘하신 겁니다. 뭘 잘했어요? 멍한 거야. 성경을 보는데 이거 몇십 번 읽고 설교도 들어왔던 말씀인데 내가 지금 보자 하니까 멍한 거야. 뭐지? 새로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주님과의 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물어봐야 돼? 왜 이러죠, 하나님?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성경 보려고 딱 나오자마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멍하고 그랬더니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주님 왜 이렇죠? 왜 마음이 이랬을까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성경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거기 대화 시작하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는 마음. 성경을 대할 때는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말 좀 더 발전하면요, 우리가 고난의 핍박을 두려워하잖아요. 고난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두려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좀 발전하면, 그렇죠?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죠. 고난 받을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고난 받은 것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해? 주님을 더 두려워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떨어야 된다. 말씀에 떨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의 뭐냐면은 베이직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 하나님 두려워한다? 이거 훈련 잘 안 해요. 그 말을 꺼내기가 좀, 이거 내 잘못, 하나님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이거는 구약시대는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 따로 있고 뭐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습니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요, 이거 신앙의 기본이라니까요.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건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렇게요. 이 시편 기자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성경을 첫 번째는 두려워하라. 두 번째, 요 네 가지인데 네 가지는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돼 있으면은 첫 번째 거의 잘 돼 있으면 두 번째는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잘 돼 있으면 세 번째 게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잘 있으면 네 번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더니,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162절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여기도 또 비유가 됐죠. 즐거워하듯이, 지규법이라고 그러나? 예, 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겠죠. 앞에 절도 마찬가지고요. 고관들을 두려워할 만큼 더 두려워하는 것은 내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전리품을 얻는 자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오듯이 나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을 두려워하면 진정한 의미의 두려움은 즐거움이 따라온다. 시편의 간판이 1편이라고 그랬죠. 시편의 간판이 1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즐거워한다. 그래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있는데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그 두려움은 가짜예요. 이렇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 진정한 의미의 두려움이 있다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 없다. 근데 막 무서운 건 있다. 그건 가짜 무서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자, 어떻게 즐거워해야 하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기 전리품이죠. 전리품. 영어로는 스포일입니다. 스포일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아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동사로 쓸 때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면 안 되거든. 놓아야 되거든요. 놓아야 되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 또 해, 그것도 해. 뭐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주면 안 되거든요. 너무 단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야, 이거 놓아야 되는데. 아, 그래, 다 줄게. 다 해라. 이럴 때 뭐냐면 아기를 망치잖아요. 쉽게 말하면 망치잖아요. 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이를 스포일 시키지 마. 스포일다. 그게 그 스포일의 뜻이에요. 동사로 쓸 때의 뜻입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전리품, 탈취물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탈취물이니까 빼앗은 거예요. 빼앗은 근데 그게 귀중한 거야. 마치 횡재 같은 거. 횡재. 빼앗았는데 귀중한 거. 빼앗아서 얻은 것이니까 횡재한 거. 전쟁에서 어렵게 이기고 난 다음에 승리. 전쟁에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전리품 가지고 와 환호성스러워. 와 이겼다. 전리품 들고 좋아하는 거.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근데요,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냥 강조하면 될 것인데 왜 하필이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전리품을 여기다 썼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고시에 합격한 즐거움처럼 그렇게 쓰고 그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전리품을 들고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썼을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못 얻었어요. 뭐 제 생각은 이거 제 생각입니다. 네. 전리품은 애써 싸우잖아요. 애써 싸워가지고 이겼을 때 가까스로 얻는 행제잖아요. 가까스로 행는데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저 앉고 그냥 읽어낸다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묻고 질문하고 그 당시에 저 속에 있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럴 때 이제 깨달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바로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전리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가. 제 의견입니다. 예.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왜 성경이 말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이건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어쨌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즐거워한다. 와 찾았다. 이렇게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자,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즐거움이 많으면요. 다른데 즐거움이 너무 많아. 다른데 쾌락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요? 여지가 없네.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힘이 없어. 뭐 하면? 다른데 재밌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다른 게 즐거워할 게 너무나 많으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거를 하나씩 꺼내야 된다니까요. 마치 참새가 이 뭡니까? 뭐죠? 그물. 참새가 그물에 걸렸어. 이건 제 예화가 아니고요. 십자가 요한의 예화입니다. 참새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새 잡는 그물 있잖아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유에 숨을 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유해지는데
자유 숨을 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걸려 있어서. 뭐라 하나? 대추나무에 연이 걸려 있듯이. 그랬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꼼짝 못하는 거에서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을 하나씩 떼내야 돼. 네? 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올가매는 세상적 쾌락, 죄는 물론이고 죄가 아니라도 다른 걸 좋아해. 애완견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애완견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취미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취미를 취미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애착을 해. 무질서한 애착이라. 사람을 좋아한다든지. 자녀들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 아시죠? 이삭?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돈도 물론이고 권세도 물론이고 명예도 물론이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잘생겼다. 너무 의존하면 안 돼. 애착하면 안 돼. 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다. 너무나 애착하면 안 돼.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요. 너무 특별히 설교를 잘한다. 특별히 강의를 잘한다. 애착하면 안 돼. 그 애착하면. 그걸 자부심으로 여기는 순간 그건 죽는 거예요. 하여튼 나를 자부심 있게 만들어주는 언행과 행동을 얼마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걸 억제를 하느라고. 뭐라고요? 내가 나를 자부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근데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내가 굉장히 이런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 독이에요. 독입니다. 그거 다 자기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올무라고요. 이 그물이라고 해요. 그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아닌, 말씀이 아닌 것을 더 좋아하게 즐기는 힘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즐거워할 힘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씩 끌어낼 때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첫 번째가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즐거워하라. 예. 자, 말씀을 두려워하면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다.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163절. 163절. 나는 거짓은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거짓은 미워하고 싫어하지만은 주님의 법은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두려움과 즐거움과 사랑.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단계가 되면은 주님을 하루에 7번씩 어떻게 찬양한다. 7번 찬양한다는 뭐예요? 완벽하게 찬양을 한다. 찬양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의 단계에서는 평화를 경험한다. 평화를 경험하고 이유 없이 평화스러워. 참 신기하죠? 이유 없이 평안해. 이유 있는 평화는 베스트는 아닙니다. 베스트는 아니야. 그건 꼭 이유 없으면은 그러면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유 없는 평화, 그게 베스트입니다. 평화를 해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평화 되치지 않아요. 예, 이유 없는 평화가 가슴에 가득 차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어디서? 165절.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얼마나 대충하면 연결되듯이. 참새가 그물에 걸려 꼼짝 못해 걸려. 장애물이 다 끊어지면은 장애물이 없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립되나? 양립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양립이 안 되면 그는 가짜 두려움입니다. 양립이 안 되면 가짜 두려움. 자, 이런 거예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사람 체크해봐요.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 난 주님은 무서워요. 주님은 두려워요.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두려워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없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도 가짜입니다. 그거 체크해보셔야 돼요. 진정한 의미의 두려움은 반드시 뭐를 낳아요? 주님의 사랑을 낳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낳는다. 자, 그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가 신앙의 기본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신앙의 기본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을 갈망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누구를요? 인간을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을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만 갈망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다니. 그래서 모든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도록 창조가 됐다니까요. 누가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되는데 죄성 때문에 다른 것을 갈망하게 돼. 하나님 아닌 것을 갈망하게 돼.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명예를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요. 취미를 사랑하게 되고요. 뭐 얼마나 많냐고. 뭐 죄가 아니라도 이 세상 좋은 것들입니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돼. 자, 이걸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으면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되는 것은 이건 질서죠. 질서. 그렇죠? 질서잖아요. 그런데 이 질서가 흐트러졌어. 다른 거를 더 갈망. 사랑. 다른 걸 사랑. 다른 걸 사랑. 이걸 뭐라고 그러냐. 무질서하다. 그냥 무질서한 애착하는 것이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무질서한 애착 그래요. 예, 무질서한 애착. 자, 무질서한 애착이 많은 사람들은 참새가 금을 생각하세요. 그 아주 그냥 올이 그냥 너무 토닥, 응? 빈틈없이 그 그물에 내가 잡혀있다. 무질서한 애착. 무질서한 애착. 자, 갈망은 어디서 생기느냐? 반대죠. 무질서한 애착을 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애착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 다음 주 키코스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모래시계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무질서한 애착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줄어들어요. 그럼 거꾸로 놓으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많을수록 무질서한 애착은 줄어듭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 제가 글을 썼잖아요. 제 글을 다 읽으세요? 혹시? 별로 안 읽으시죠? 안 읽고 그 다음에 읽어봐도 건성건성 읽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희들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되면 주목사님 내가 잘 아는데? 예. 너무 가까울수록 주목사님 나 잘 알아? 이거나 많아야 이렇게 읽더라도 건성건성 뭐 주목사님 설교 오늘 하시는데 뭐 이렇게 하고요. 그 여러분 등잔 밑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가족은 제가 무슨 글을 썼잖아요. 그날 쓸 때는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쓰겠어요. 제가 뭐 간증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간증 쓰면은 쓰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읽는 사람도 쉬워. 그냥 그렇게 익숙해지면은 조금 깊이가 들어가면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더구나 뭐 김명수가 쓴 건데 목사님 우리 아빠하고 내 남편인데 뭐도 있겠어 그거? 맨날 보는 사람인데 좀 나도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한다. 너 맨날 보는데 뭐 맨날 보고 뭐 맨날 뭐 하는데 뭐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글을 짧게 쓰니까 길게 안 쓰니까 글을 읽을 때 조금 이해가 이게 무슨 이 단어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쓰셨을까? 저도 그렇게 읽거든요. 다른 사람 책을 그냥 간증 읽을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영성에 관한 책들이 사색에 쓰인 책들을 읽으면요. 몇 번 봐야 돼. 몇 번 봐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썼을까? 그렇게 해서 마치 렉시오 디비나 하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예, 렉시오 디비나 하는데 무슨 이야기하다 이렇게 됐냐면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조금 이렇게 안 보고 조금 더 그 마음을 써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을까 얘기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무질서한 애착이 끊어지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창조받았다니까요. 이거 모래시계라니까요. 무질서한 애착을 끊으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능력이 생기면 또 뭐가 생기냐면은,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능력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은 악을 미워하는 능력이 생겨요. 자, 이거 보십시오. 올려보십시오. 자, 163절. 나는 거짓은 미워하고 싫어한다. 미워하고 싫어한다. 저주한다. 주님의 법은 사랑한다. 양립될 수 있을까요? 미워하는 것과 사랑이 양립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옛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성의 분노라 그랬습니다. 지성의 분노. 감각의 분노하고 지성의 분노는 다릅니다. 감각의 분노는 내 이익 때문에 내가 화내는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나 엊그저께 누구하고 통화하는데요,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보면 자기 명예가 상한 거거든. 사실은 자기 명예가 상할 것 같은 거 나한테 막 그 변명을 누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근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자기 이익 때문에 내는 거잖아. 그게 감각의 분노입니다.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성의 분노라는 게 있어요. 영혼의 분노라고 합니다. 그건 자기 이익과 관계없어. 이 분노 내는 게 자기 이익과 관계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는 거예요. 만약 악한 생각들이 내게 들었다, 악한 영들이 내 마음속에 악한 씨를 뿌려놓았다, 그때 분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분노라는 거야. 그게 바로 지성의 분노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처음에 무질서한 애착을 끊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지성의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 악과 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생과 싸우잖아요. 하루를 아무것도 않고 그냥 게으르게 지내버렸는데 그 아무도 않고 잠들면 되겠습니까? 아, 내가 왜 게을렀지 이렇게? 아, 안 돼. 하나님 말씀 내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하루 또 그냥 보냈네. 태블릿을 10시간이나 봤네. 그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게으름을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그게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갈망이 생기면은 지성의 분노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지성의 분노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애초에 여러분 무질서한 애착, 세상적인 쾌락을 끊어내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넌센스예요. 안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멍해요. 무감각해요. 무감각한 귀신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영적 싸움, 영적인 전투의 도해를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무질서한 애착을 끊으면 갈망이 생기고, 갈망이 커지면은 지성의 분노가 생기고, 악을 미워하고, 분노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반대잖아요. 반대.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이 그만큼 더 커진다고요. 두려움이 생기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갈망과 두려움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We go together.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앞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무질서한 애착을 끊어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애착, attachment. 반대는 detachment. 애착을 끊는 이탈이라. 불교 용어로는 해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용어는 이탈, detachment를. detachment는 뭐냐? 끊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에 두기 위해서 끌어낸다. 더 좋은 곳에 두기 위해서 끊어버리는 것. 그걸 detachment라고 그랬습니다. 이냐시오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indifferent 그랬어요. different는 뭐죠? 아주 달라. 중요한 거야. 이 사람 중요한 거야. 중요적인. indifferent는 초연한 거야. 초연. indifferent는 초연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갈망이 생기고, 지성의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세요. 즐거워하십시오. 사랑하세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이어져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순종하기. 다른 말로는 말씀 살기.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라는 것은 단어가요, 3개 반복되더라고요. 아까 두려워하라 한 번, 즐거워하라 한 번, 사랑하라 2번, 지켜라 3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지켜라. 166절.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계명들을 어떤다고요? 따른다. follow. 따른다. 하는 거고요. 지키는 거죠. 167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obey. 순종한다. obey하고. 그 다음에 168절 마지막.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르신 것이 없으니.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주님의 징구와 법도를 지킵니다. 여기도 obey. 순종하다. 라는 뜻입니다. 요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요 마지막을 장식하지 못하면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요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자기 기분이에요. 요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으면은 주님 사랑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마지막을 장식해야 진정한 의미의 두려움이 생기고, 진정한 의미의 즐거움이 생기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말씀 살기. 주님의 계명을 따릅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킵니다.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사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내가 깨달은 만큼 아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것만큼 아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21번째 알파벳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2번째, 진짜 두려움은 즐거움을 낳는다. 진짜 즐거움은 사랑을 낳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죠? 권사님, 이해하시겠죠? 4가지 그냥 끄어지죠? 두려움과 즐거움과 사랑과 실천하기. 뻔하죠. 마지막 장식, 말씀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쓰레기들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두려움, 그 가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도 그 가짜다. 그렇게 균형 잡힌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